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생사의 갈림길과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항상 사직서 한 장쯤은 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 하고요. 또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휴학계 한 장 정도는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던데, 혹시 이것처럼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이 유언장 한 장 정도는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우리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그 어떤 준비라든가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살아갈 것입니다. 혹여라도 사망보험 이런 거 들어놓으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거 내가 들어놨다고 해서 죽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는요 비단 사람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요 항상 죽음을 상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비유로 종종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TV를 보면은 동물의 왕국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사바나의 푸른 초원이 쫙 펼쳐져 있고요. 또 거기를 보면은 가젤이라고 하죠. 사슴 비슷하게 생긴 거. 그게 열심히 풀을 먹다가요, 갑자기 어디를 힐끔 보더니 미친 듯이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카메라 앵글이 뒤쪽을 딱 비추니까 사자가 그 가젤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젤은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도망가고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도망가고 있을까요? 사자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사자는 그 가젤을 왜 그렇게 또 한편으로 미친 듯이 쫓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 잡아먹고 살기 위해서. 사자는 가젤을 잡아먹고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쫓아가고요. 또 가젤은요 그 사자를 피해서 자기도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요 모든 생명체가 죽음을 상정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삶을 상정하고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태어난 생명체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이 삶과 죽음 그리고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두고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보통의 경우처럼 죽음을 전혀 상정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젊은 날 그 삶을 지향하는 한 사람과 또 이제 곧 정해진 때가 되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선지자 엘리사와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자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입니다. 우리에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요 사실 그렇게 친숙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해 주목할 만한 점들이 이 열왕기하 13장 앞부분에 몇 가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하나는 그의 할아버지가 예후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가 비록 왕이기는 하지만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요아스의 특징 중 하나가 할아버지가 예후다라고 했습니다. 예후는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고 왕이 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요 이 예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한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엘리사이기도 하지요. 왕이 된 예후는 비록 우상숭배, 곧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숭배에서는 떠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데는 충실하였습니다. 그는 아합 왕과 또 이세벨의 영향으로 성행했던 바알 숭배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철폐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는 예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런 그에게 4대 곧 약
100년의 왕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요아스는 바로 이 예후의 손자로서 3대째가 되어 왕위를 지내는 인물이지요.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할아버지인 예후도 또 아버지인 요아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늘 실패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시작은 좋았다 할 것인데 시작만 좋았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역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엘리사가 그들의 시대에 항상 있었지만 예후 왕조는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아람의 군대를 보내셔서 이제 아람 군대의 손에 북이스라엘을 넘기심으로 강력한 경고를 또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3장 앞부분에 보면 요아스가 왕위를 물려받게 된 때에 그의 아버지인 여호아스가 죽음을 맞이한 기록인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은 것을 봅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 치기를 그리고 멸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자도 보내시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기 장막에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지만 요아스가 왕이 된 이때의 북이스라엘 상황은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은 바로 그 비참한 상황을 여실하게 보여주지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군사력이 보병 10,000명, 그리고 병거 10대, 그리고 기병 50명.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로 친다면요, 탱크 한 대, 한 나라에 탱크 한 대, 그리고 보병 10,000명 그대로 치고요. 그리고 장갑차 10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국경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명목상 형식적으로만 남게 되어서 국방력이라고 할 게 전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13장 1절과 10절 말씀이 나라의 비참한 상황을 잘 또 보여줍니다. 1절은 요아스의 아버지인 여호아스가 언제 즉위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또 10절에는 요아스가 즉위를 했던 그 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여호아스는 남유다의 왕 요아스, 동명이인이지요. 이 사람의 23년째 해에 즉위하여서 17년을 다스렸다라고 해요. 그러면 요아스는 남유다 왕 요아스의 40년의 즉위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37년의 즉위를 했다라고 해요. 섭정 기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아버지 여호아스의 통치가 매우 형편없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의 상황, 곧 더 이상 그의 통치가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이 되자 왕위를 빠르게 넘기게 되었다라고 할 것이지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회사의 이제 CEO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위기라도 한번 전환해 보자라고 하여서 젊은 왕을 세웠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도 젊은 사람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아닌가요? 힘이 없어요? 젊은이가 되면 그래도 여러분 으쌰으쌰 할 것 아닙니까? 뭔가 해보려 하지 않겠습니까? 요아스도 분명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아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사실 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참 보면은 순풍에 돛단 듯 정말 아주 탄탄대로를 그렇게 잘 가기도 하는데, 요아스는요 지금 보면은 뭘 해도 왜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만 찾아오는 건지, 이게 왕이 됐다고 결코 좋아할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 선지자 엘리사가 곧 죽을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 뭘 해보기도 전에 정말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 12장, 11장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가뭄을 아주 자주 경험을 하고 있었고요, 또 자주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미 영토의 많은 부분을 잃어가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들은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큰 역할들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들 가운데 하나로서 엘리사 또한 아주 중요한 그리고 큰 역할들을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이방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이 선지자 엘리사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왕에게 어디를 방비하십시오, 혹은 그 하나가 정말 1인 군대가 되어 그 군대들을 맞이하여서 수도 사마리아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 군대를 무장해제시킨 다음에 정말 이제는 그냥 공격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까지도 만들었던 기록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선지자가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의해 왕이 되므로 왕조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가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이적들, 정말 일개 선지자인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병거이며 하나님의 마병 역할을 했는지, 그 큰 역사들을 일으킨 것을 보면서, 직접 그 눈으로 보면서 성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곧 죽게 된 지금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 감정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선지자를 붙잡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먼저 선지자를 아버지라 부른 것은요, 극진한 존경을 담은 친근감의 표시 의미합니다. 선지자에게요, 그는 정말로 아버지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아니, 솔직히 아버지보다 더 나은 존재였다고 할 것이에요.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여호아스가 그에게 왕위는 물려주었다 하겠지만 허울뿐인 왕이 같았잖아요. 그에 반해 선지자는 왕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선물해 주거나 뭔가를 준 일은 없었을지라도 그 하나 있는 것이, 그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군대가 있는 것보다 훨씬 든든했을 겁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나라의 국력은 보병 1만, 마병 50명, 병거 10대뿐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요, 이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모압의 도적대가 혹은 이방 나라들의 도적대가 자주 북이스라엘에 넘어와 들끓었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국경을 수비할 형편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선지자는요, 그 하나 있는 것이 수많은 마병보다, 수많은 병거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오히려 온 나라 군대보다 이 엘리사 하나 있는 것이 더욱 든든했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라 안팎에 지속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절에 기록된 대로 국경 지역에서는요, 도적대가 약탈을 일삼고 있는데 또 언제 아람 같은 그런 나라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지, 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 공격을 해오진 않을지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요. 여러분, 인생은 실전이다라고 하잖아요. 달리 표현한다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쉬운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이 말이 알려준다고도 할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을 땐 몰랐어요. 헌데 그가 경험을 해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인생이 진짜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가 또 한 가지 경험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아스는 그 안타까움을 그만 길 없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가 내 인생의 답 같은데, 그가 이 나라의 살 길 같은데 했을 것입니다. 왕은 선지자를 존경하면서도 아마도 이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이가 없으면, 이 사람이 없으면 이 나라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사람 없으면 이제 우리는 누가 지켜주지?
22절에서 25절 말씀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침략으로 자주 위기를 당하였음을 증거해 줍니다. 선지자 하나가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감당하고도 남았었는데 이 사람 이제 죽으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왕이 의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앞길이 구말리 같은 한창의 젊은 나이의 왕이 이 다 죽어가는 노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다 죽어가는 늙은 노인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자기 손을 왕 위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늙고 병들어서 이제 곧 죽을 선지자 엘리사가 왕에게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선지자가요 젊은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 청원을 하지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라는 이 청원이지만 사실은 명령입니다. 하지만 왕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과도 같은 강력한 청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왕이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자 이번에는 선지자가요 왕에게 활을 잡으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활을 잡으니까 그 다 늙고 마른 자신의 손, 어쩌면은 이제 곧 죽을 몸이기에 덜덜덜덜 떨면서 아무 힘이 없는 그 자신의 손을 왕이 잡고 있는 그 활, 그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동쪽의 창문을 열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리고 열린 창을 향해 그 동쪽으로 활을 쏘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요 선지자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역사가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그런 일로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상 그 의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요 여호와를 위한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상징하는 화살이다라는 것이겠죠. 이러한 선지자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위로서도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취하여진 이 행동을 통하여 증거 삼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라 라고 하는 권면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곧 죽을 늙은 선지자의 손이었지만요 왕의 손에 얹어진 그의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왕에게 여러분 나라에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저 아멘 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어서 선지자가요 왕에게 2번째 명령을 전하였습니다. 왕에게 가지고 온 화살들을 집으라 명령을 했어요. 왕이 집으니 엘리사가요 땅을 쳐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왕은 땅을 3번 쳤다라고 합니다. 3번 쳤다는 것은 명목상 그리고 도의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요 불같이 화를 내며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성경은요, 여러분, 이것으로 엘리사가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선지자는 왜 젊은 왕에게 그토록 화를 내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왕은 참으로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몇 번을 내려쳐야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살짝 귀뜸이라 좀 많이 치십시오 하고 귀뜸이라도 좀 이렇게 들려주던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성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럼 진작에 좀 말을 해주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가진 믿음의 성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 엘리사가 방금 전에 젊은 왕 요시야에게 말해주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요, 활을 잡은 왕의 손에 죽을 엘리사가 손을 얹었던 것은 곧 죽을 선지자, 그 늙은 사람의 손이기도 했지만 그 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대리한 손, 대행한 손이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말씀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저 아멘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지요. 선지자는요, 일련의 행위와 말씀의 선포 과정을 통하여서 왕에게 이제 남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미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왕은 선포된 구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입술로는 아멘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위로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위로는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을 순종으로서 증명해야 합니다. 행위로 순종을 드러내는 길은 간단하게 2가지라 할 것이에요. 바로 하라 하는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이 순종의 길에는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을 행할 때에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방법만을 행하고 유지하기 위한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기 위하여 인내할 그 인내가 필요하기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요,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행하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몇 번을 언제까지 행하여야 하며 혹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형제에 대해서 용서할 때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헌데 우리 예수님은요, 무엇라 대답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는요, 하루에 7번이라도 그가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이 주인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리고 종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한 후에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죠, 제가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칭찬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의 명령을 행한 종은 말하길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주인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순종은 묻고 따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끝까지, 언제까지건 그것도 상관없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순종은 응당하여야 할 일입니다. 하물며 요시야에게 요구됐던 것은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선포됐던 것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어요. 곧 은혜와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요새 여러분 이것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캐시워크 뭔지 아세요? 그 만보개 핸드폰에 깔려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게 그냥 만보개만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요, 그거를 포인트, 돈으로 환산해 줘요. 그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다 보니까 이제 진우션의 션 아시죠? 예, 하나님 잘 믿는 이제 그분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것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그 캐시워크를 가지고 이제 핸드폰 5대를 이제 몸에 걸고 캐시워크 그 프로그램을 이제 5개씩, 아니 3개씩 깔았대요. 그러니까 총 15개의 이제 캐시워크 프로그램을 하고 그분 이제 그 마라톤 뭐 이런 거 잘 하시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야, 이거 내가 10년 전부터 했으면 나 떼보자 됐을 텐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 했던 그게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그 하루에 만보만 채우면 이제 다시 이제 리셋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만보 채워야 얼마 줍니까? 10,000원 주나요? 아니죠. 최대로 많이 주는 게 얼마죠? 100원? 200원? 그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권사님?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줘가지고, 예. 저는 조사하면서 이렇게 보통 50원 주는 게 많고 100원 줄까 말까 한다 이걸 봤는데 200원짜리가 있대요. 야, 이거 할만하겠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 하루에 최대 만보 걸어봐야 200원밖에 안 줘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만보 걸어도 200원이 아니라 걸으면 걷는 대로 돈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새로운 캐시워크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얘는 뭐 하루에 돈 얼마 주는 제한이 없대요. 그러니까 만보 이상 걸어야 뭐 10,000원, 아니 100원 하는 게 아니라 만보 이상 걸으면 걷는 대로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많이 설치할까요? 아니면 설치를 안 할까요? 많이 설치하겠죠. 돈 주면 주는 대로 받는다는데, 걸으면 걷는 대로 돈을 받는다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에게 했던 엘리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그저 쏜 화살을 가리켜 말하길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치리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들어 땅을 치는 것 곧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왕의 믿음을 보는 것, 그 순종을 보는 것이었는데, 그 좋은 말씀, 그 복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들어놓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선지자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발현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으면서도 선포된 구원의 말씀, 무엇을 하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구원의 말씀이 선포된 것뿐인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의 다양한 성질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행위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믿음은 행위를 낳고요, 행위는 믿음을 통해서 증거된다라고 합니다. 또 믿음은 아는 것과 하나라고 합니다.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요아스는 믿음의 행위에 실패함으로써 그 자신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음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입니다. 눈앞에서 죽을 노인 엘리사에 비한다면요, 그야말로 앞길이 구말리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실패함으로 그가 인생에서 또한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5절에서는 요아스가 선지자 엘리사가 말했던 대로 그 말씀대로 아람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회복했다라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이는 언뜻 보면 그의 성공을 기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본문의 앞에 9절에서 13절은 그가 악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자였다라고 미리 기록을 하고 있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병들어 죽은 그 노인 엘리사는 어떠할까요?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도적대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하루 이 이야기가 있다라고 기록을 해요. 하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도적의 피해를 입고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에 또 도적대가 몰려오는 겁니다. 이 장사하던 사람들이요, 빨리 도망쳐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정리하던 시신을 어디에다 들어 던졌느냐?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들어 던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던진 시신들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회생되어 일어섰다, 자기 발로 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사, 그는 비록 죽었지만 사도 그 죽음의 상태에서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 사람과 죽었지만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준 선지자의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제 아무리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죽음으로 치닫는 무기력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때 이래로요, 우리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하나 언제나 죽어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죽은 그 이후에도, 죽은 그 후에도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요아스가 그런 엘리사를 의지하기는 했으나 결국 그는요,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가 결국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죽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에 대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또 다른 생사의 갈림길을 걸어갔던 두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한창 생명이 가득한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에서,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의지 삼으며 무엇을 여러분의 소망 삼고 계십니까? 믿음입니까? 정말 확실하게 믿음 맞습니까? 그 믿음이 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생사를 가르는 또 다른 갈림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